혹시 이 사진 기억하십니까? 제가 이 강대상에 처음 섰을 때 띄워드린 사진입니다. 혹시 그때 무엇을 얘기하기 위해서 띄워드렸는지 혹시 기억하시나요? 다 기억을 못 하시더라고요. 설교 끝난 후에도 햄버거만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제가 샌드위치 구조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띄었습니다. 맨 위에 빵이 있고 맨 아래에도 빵이 있고 그 다음 단계에 또 똑같은 게 이렇게 올라가서 가운데 있는 내용을 얘기하는 그런 글의 구조를 설명하려고 제가 띄웠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만 내려주십시오. 우리가 여태까지 다루었던 이 팔복 본문도 이러한 샌드위치 구조가 있습니다. 성경은 원래 히브리어와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가 보고 있는 한글 성경은 그 히브리어랑 헬라어를 한글로 번역해 놓은 것이죠. 히브리인들은 방금 설명한 그 샌드위치 같은 구조를 사용해서 글쓰기를 함으로써 이 글을 쓰는 목적을 드러내기도 하고 이 글에서 어느 부분이 중요한지를 드러내기도 합니다. 팔복에서도 이러한 글쓰기 방식이 들어가 있습니다. 3절을 보시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이 빨간색으로 써 있는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마지막에 등장하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이 3절과 10절을 보면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라고 번역을 해놓았는데 성경 원문을 보면 단어 하나까지 동일한 문장입니다. 이 두 문장을 사용해서 위아래를 마치 샌드위치처럼 덮은 거지요. 이런 샌드위치 구조를 통해서 3절에서 10절을 하나의 묶음으로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3절에서 10절에 나오는 우리가 보통 8가지 복이라고 생각했던 이 팔복은 사실은 하나의 묶음으로 이해해야 한다는 것이죠. 근데 그 하나의 묶음은 어떤 내용을 담고 있을까요? 3절과 10절에 반복적으로 나오는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라는 말씀에 담겨 있습니다.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다시 말해 천국을 소유한 자들,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자들, 하나님의 백성들, 구원을 받은 자들이 어떤 사람인지를 설명하는 묶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3절에서 10절에 기록된 8가지 복의 내용은 결국엔 동일한 한 가지 내용을 다루고 있는 것인데 그것이 바로 천국을 소유한 자들은 어떤 사람들인지를 설명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팔복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8가지 특징을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마음이 영적으로 가난해져서 영적인 것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절실히 느끼게 되는 상태를 말합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어떤 것들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지금 우리의 상태는 무언가 잘못된 상태이고 이 상태에서 회복될 필요성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우리에게 익숙한 표현으로 바꾸자면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두 번째로, 그래서 영적인 것이 없는 자기 자신과 자신과 같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교회와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을 바라보면서 애통한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온유는 하나님께 묵묵히 순종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우리에게는 영적인 것이 없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구원의 길을 걸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선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의 길로 반드시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하나님께 대한 신뢰를 갖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복을 주시든 고난을 주시든 둘 다 우리를 위해서 이 선하신 하나님께서 준비해 두신 상황이라는 것을 믿고 신뢰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그것이 불행일지라도 묵묵히 따르는 태도를 온유라고 합니다.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의가 내게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의인이라고
의롭다고 봐주시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하나님의 명령을 다 지킬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통치하심으로 나를 의롭게 만들어 가시기를 간절히 구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간절히 구한다는 것은 내게 성령 하나님께서 들어오셔서 말씀을 사모하고 기도에 힘쓰며 이웃을 사랑하고 나를 거룩하게 만들어 가시기를 바라는 그런 태도를 말합니다.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것, 다시 말해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것은 전제 조건이 따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엄청나게 많은 빚, 내 평생을 다 바쳐도 갚을 수 없는 그런 큰 빚을 탕감해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이걸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절대로 용서받을 수 없는 내 죄를 은혜로 용서해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를 기억하며 내 이웃들에게도 내가 받은 그 은혜를 동일하게 베푸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이 바로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것이죠. 마음이 청결하다는 것은 어떤 불순한 의도 없이 순수한 마음으로 오직 하나님을 기뻐하며 순종하는 태도를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정결한 사람을 만나 주십니다. 그리고 화평케 하는 것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원수 관계를 다시 회복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 우리 인간이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용하셔서 복음을 전하시고 그 전해진 복음으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를 회복시키십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도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없을 때에도 항상 하나님께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우리가 우리의 구원을 스스로 이루어 갈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구원을 이루라고 명령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로서 그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는 화평케 해야 합니다. 우리 인간이 실제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를 화평하게 만들지는 못하지만 우리에게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 회복을 위한 복음을 갖고 있고 그것을 전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은 화평하게 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팔복 중에서 마지막인 의로 인하여 핍박을 받는 것을 다루게 됩니다. 첫 번째 복부터 7번째 복까지도 상당히 부정적인 이미지가 강한데 마지막에는 아예 대놓고 핍박을 받는 것이 복이라고 말합니다. 참 너무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구원받는 사람들의 특징을 설명하는데 왜 이렇게 죄다 좋아 보이지 않는 것만 나오는 걸까요?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우리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죄를 갖고 태어난다고 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죄란 첫째로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고 살아가는 것이고, 둘째로 우리의 창조주인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이런 죄를 갖고 있는 상태로 우리가 죽게 되면 다시는 영원한 삶을 살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우리에게는 이런 죄를 없앨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이 죄를 제거하시는 작업을 하시는 것이죠. 이 죄는 마치 암세포와 같습니다. 암세포는 애초에 병균이 아닙니다. 원래는 우리의 몸을 구성하던 세포였는데 이 세포가 어떤 원인으로 인하여 우리 몸을 해치는 세포로 변한 것이 이제 암세포지요. 그래서 병원에서 암세포를 제거하는 수술을 한다는 것은 우리 몸의 일부였던 세포를 제거한다는 말과 똑같은 것입니다. 물론 그 세포가 우리한테 악을 끼친다 하더라도 말이죠. 우리 안에 있는 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죄와 함께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 반항하고 하나님께 대항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성경은 그런 우리를 죄인이라고 표현을 하죠. 그런 죄인인 우리에게서
죄를 제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십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죄를 조금씩 제거해 나가십니다. 근데 이 죄는 우리 몸을 구성했던 암세포와 같이 우리의 몸의 일부나 마찬가지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제거하는 작업을 하실 때 우리는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이시려고 달려드는 것과 같이 느껴지게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 몸의 일부였던 세포를 제거하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입니다. 나와 한 몸을 이루었던 태어나면서부터 갖고 있던 내 속성에 칼을 대서 제거하려고 하시니 마치 날 상하게 하는 것 같고 나를 죽이려 드는 것처럼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과정에서, 이 구원의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하시는 일은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는 일을 하십니다. 내 몸 안에서 나를 죽일 암세포가 있다는 것을 먼저 알게 하시는 것이죠. 아직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한 사람, 비유하자면 내 몸에 암세포가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을 눕혀놓고 암 제거 수술을 하려고 한다면 그 누구든 팔딱 뛰며 난리를 칠 것입니다. 저 의사가 멀쩡한 사람을 수술대 위에 올려놓고 수술하려 든다고. 하지만 자신의 몸에 암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그 의사가 그 암을 제거하려고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됐을 때 그때도 그렇게 반응을 할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가는 과정에서 우리에게 가장 먼저 벌어지는 큰 사건이 바로 자신 안에 있는 이 죄를 깨닫게 되는 사건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 세상은 성경이 말하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않습니다. 이 세상은 내 뜻대로 살아야 해. 한 번뿐인 인생인데 자신이 원하는 것을 이루며 살아야지. 내 안에는 아무도 모르는 잠재력이 있어. 그것을 찾아서 개발해야 해. 그래서 이런 말을 자주 하죠. 자아실현, 자기개발. 내 안에 단점이 있다고? 괜찮아. 장점으로 커버해버리면 돼. 왜 비굴하게 신이란 존재에게 굽히며 살지? 당당하게 살아. 신은 없어. 내가 할 수 있어. 근데 이런 생각들은 하나님이 아닌 나 자신이 중심이 되는 태도에서 나오는 말이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죄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인간이 자기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고 결정하는 모든 것을 성경은 죄라고 합니다. 근데 이런 죄는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품고 있던 것이라 우리는 이것이 죄인 줄도 모르고 알게 되었다 하더라도 제거할 방법이 없습니다. 아니, 더 정확히 말한다면 제거하고 싶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시는 순간 제일 먼저 하시는 것이 바로 이런 것들이 죄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죄들을 제거하기 시작하십니다. 근데 이게 너무나 아픕니다. 우리 몸의 일부였던 죄들이니 당연히 아픕니다. 하나님께서 마치 날 죽이시려고 달려드는 것 같습니다. 구원을 받는다고 해서 따르기 시작했는데 그 삶이 때로는 그렇게 행복하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저 사람들이 더 행복해 보이기까지 합니다. 하나님을 믿을수록 행복하다는 느낌을 받는 것은 잠시뿐이고 훨씬 많은 시간을 오히려 고통과 고난으로 보내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전혀 받지 않을 고난이 내게 시작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런 고난을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 그런 고난들을 통해서 나를 절망 가운데 빠뜨리십니다. 내가 붙잡고 있는 끈, 내가 의지하고 있는 끈을 죄다 끊어버리시죠. 그 끈은 내 외모일 수도 있고 내 인기, 내 인맥, 내 돈, 내 능력, 내 장점 등 내게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할 어떤 근원이 되었던 것을, 하나님 외에 근원이 되는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은 다 끊어버리기 시작하십니다. 날 죽이는 것과 같이
그리고 오로지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우리를 몰아가시죠.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은 모두 이 과정을 거치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변화되어 갑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의 삶을 깊이 묵상하다 보면은 그들이 다 고난을 겪으며 살았다는 사실이 드러나게 됩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은 이런 고난을 피해 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고난이야말로 우리 안에 있는 죄를 제거하는 과정이고, 또한 우리가 주인님이라고 부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앞서 걸어가신 길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하나님을 따르는 데에는 나를 부인하는 과정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하는 그런 의무가 따라온다는 것이죠. 히브리서 11장에는 성경에 등장하는 많은 믿음의 조상들이 쭉 나열됩니다. 여러분들이 들어본 적이 있을 법한 노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모세, 삼손, 다윗뿐만 아니라 어쩌면 처음 들어봤을지도 모르겠는 아벨, 에녹, 라합, 기드온, 바락, 입다, 이런 인물들도 등장을 하죠. 이런 믿음의 조상들이 온갖 시련을 견디며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고난의 길을 묵묵히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이런 믿음의 조상들이 쭉 열거가 되다가 12장에 이르게 되면 이렇게 말씀이 이어가게 됩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과 같이 너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 다 함께 읽겠습니다.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는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고난을 견디며 믿음을 지키던 수많은 증인들이 이렇게 많았는데 우리의 주인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자신이 만든 인간들에게 죽임을 당하시는 상황에서도 죽음 이후에 있을 기쁨을 생각하며 묵묵히 참으셨던 것을 생각하며 고난을 견디라고 말합니다. 또한 아버지께 징계받지 않는 자녀는 없다고 말합니다. 징계를 받지 않는다면 그건 친자식이 아니라 사생아라고까지 말하기까지 합니다. 그러니 하늘 아버지께서 징계를 하실 때, 다시 말해 우리에게 고난을 주실 때 낙심하지 말고 지치지 말라고 격려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십니다. 왜냐하면 징계를 받으면 받을수록 그 자녀가 점점 거룩해지기 때문입니다.
그 안에 있는 암덩어리 같은 죄가 점점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난을 받는 상황 가운데서도 욥은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하나님이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하나님이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하나님이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하나님이 아시나니 하나님이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욥은 엄청난 고난을 받은 상황에서 하나님을 만나길 간절히 원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만나 주시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런 상황에서 욥은 마지막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을 만나지는 못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앞으로 내가 가야 할 길을 다 아실 테니 선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고난을 통해 단련시키신 후에는 나를 순금과 같이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사랑하는 자들을 이렇게 고난을 사용하셔서 단련시키십니다.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죄악들은 점점 사라져가고 우리는 순금과 같이 거룩해져 가는 것이죠. 그것이 오늘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인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12절 말씀을 한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천국을 소유한 자들은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복을 받을 것이다. 다시 말해서 천국을 소유한 자들은 하나님의 영을 소유하기 위해서 박해받는 복을 받을 것이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기 위해서 박해를 받는 복을 받을 것이다. 그러니 너희가 박해와 고난을 받을 때 기뻐하고 즐거워해라. 왜냐하면 하늘의 하나님께서 하늘의 것들을 상으로 주시기 위해서 너를 단련시키고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성경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종들인 많은 선지자들도 이런 이유로 박해를 받은 것이다. 그러니 기뻐하고 즐거워해라. 하나님의 백성은 반드시 고난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마치 우리 안에 있는 우리를 죽음으로 몰고 가는 암세포와 같은 죄를 제거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 과정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가는 과정에서 반드시 나타나야 합니다. 이런 죄에 대한 시름 없이 하나님께 순종하느라 받는 고난 없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러니 고난 가운데 있으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묵상하며 하나님께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 순간 그 누구보다도 여러분을 거룩하게 정결하게 단련시키시고 여러분을 거룩한 모습으로 만날 준비를 시키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을 끝으로 팔복에 관한 설교는 마무리가 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지만 저는 팔복 설교를 하는 게 아니라 산상수훈 설교를 하는 거기 때문에 산상수훈 설교는 계속되겠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실 때 벌어지는 이 8가지 특징은 우리 자신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지를 점검할 수 있는 기준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성도의 8가지 특징을 기초로 해서 앞으로 상상수훈 설교들은 쭉 이것을 기초로 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남부교회 성도님들도 하나님을 온전한 주인으로 삼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너무나 사랑을 받은 나머지 수없이 많은 고난을 겪게 될지라도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께 대한 신뢰를 품고 오히려 기쁘게 즐거워할 수 있는, 히브리서 표현대로 하자면
감히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주의 거룩한 백성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